찬양 시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들리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다음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아멘. 다음으로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김시훈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진 못하였지만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주를 잊지 않고 주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사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재길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도 한 주간 계속 지속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예언함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언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언이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언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없으며 예언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직접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주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주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복음적인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언 없이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정하여 놓은 그것들을 지금 그대로 실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혹시 자살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는 능히 피할 수도 있는 분인데 어찌 보면은 자신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몸을 내준 것 같이 곧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한 것 같이 느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잡혀서 이는 자살하는 모습과 같지 않는 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타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죽기를 원한 게 아닌데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 누구에 의해서 죽었으니 타살당한 거 아닌가? 그는 생각하기를 도망가봤자 다시 또 군병들에게 잡힐 테니 일찌감치 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타살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주전 400년부터 십자가는 로마의 저주의 형틀로 사형당할 만한 자가 형벌받아 마땅한 자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가 달려 죽으셨으니 그는 형벌받아서 죽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 다른 죄수들도 형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는 자살한 겁니까? 아니면 타살당한 겁니까? 아니면 형벌당하여 그렇게 죽음을 맞아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떡할까? 만약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살한 것이냐 아니면 타살당한 것이냐 아니면 형벌받아 그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주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는 절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 걸 알지 못하면 믿음이 오도되고 잘못 믿으면 미혹당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문에 대응할 때 너는 어느 김씨다, 어느 박씨다, 어느 조씨다 하며 조상이 누구이며 또 이 어른이 너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시집오는 신부에게 패백할 때 예식은 끝났어요. 이제 어른들 모셔놓고 절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대추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패백이. 그때에 부모님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친척 다 와가지고 앉아서 어른 되는 분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서 조언합니다. 이는 너하고 어떤 관계야? 사촌이야? 당숙이야?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딱 한 번 그때 얘기한답니다. 그때 신부는 시집 와가지고 그때 딱 한 번 듣는 그 말소리와 그의 인상착의와 그 분의 얼굴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차이간에.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때 굉장히 총명해지고 그때 굉장히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대로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 그 경우를 정말 잘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분이 친척인지 외척인지 모른다? 그러면 마침내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이처럼 신앙도 모르면 오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살한 것도 타살당한 것도 아니 개인적인 어떤 형벌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왜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에요. 타살이 아니에요. 형벌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의 제물이 되어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이 되셔서 그 작정대로 그 예정대로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연약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부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허물이나 어떤 약점이나 실수에 의해서 형벌받은 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내게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하신 예정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당신이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힘으로 죽은 것이 결코 아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죽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는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누군가 내 몫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임하여 죽음도 살아나는 것도 다 아버지 뜻대로 계명대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감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각의 그 모습, 그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대로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그대로 저술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사진 찍어서 현상해 놓은 것처럼. 만약 그의 생애가 그에게 나타난 예언들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면 예수의 생애는 하나의 우연한 생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가 발자취를 남겼던 모든 행적들이 만약에 예언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한 우연적인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더듬어 보니 예수의 생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숨이 다 이제 멈춰질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외마디 합니다. 목마르다. 이제 다 죽어가시는 마당에 조금 참지 거기서 목이 마르다고 하실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의 생애 하나하나가 성경상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목마르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어요. 그가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죽음을 갈 때 목마르다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만한 말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단 하나도 예언의 말씀이 응해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생 예언의 말씀과 예수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주님의 생애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독교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면 한 2000년 됐다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2000년 좀 넘어요. 불교 몇 년 됐을까요? 2500년 됐습니다. 유교는 그 전에 더 됐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한국 종교는 정통성을 따지면 불교가 더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가 훨씬 앞에 선배이니 그 정통성을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로 듣게 되면 그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지만 땅에서 볼 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역사상으로 2000년 전이지만 그가 그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500년 된 불교가 정통성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아니라 그 영원 태고저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은 예수께 필적할 만한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성 따지려고 하냐? 그렇다면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나타난 이분을 어떻게 2500년 된 불교가 정통성을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전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우연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증인이란 무엇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분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천 전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예언과 복음으로 나누고 다시 조금 더 간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취와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뭘로 나타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 모세 오경을 쓴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누가 쓰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모세가 살아 있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때 모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의 기록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했을까? 시내 산에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뭘 보여? 너가 살던 이집트 그 전 세계 창조가 있었던 그 시대를 모세를 통하여 왼쪽으로 바라보며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바라본 그 인류는 어땠느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나면 인류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이제는 인류는 죽었구나. 인류는 이제 진노를 받아 형벌받아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뭘까? 율법은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인간은 끝났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본 자가 아니니까 창세기에 살아있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그걸 보게 해서 그때 인류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끝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이지. 이제 인간은 이제 다 지옥 가는구나. 인류는 다 지옥이다.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 예언은 누가 할까? 선지자가 하는데 선지자는 반대편을 바라봐요. 여기서 왼쪽 바라봤다면 여기서 반대를 바라봐요. 뭘 볼까? 소망을 받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류를 위하여 구속자, 메시아,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봐요? 소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은 바로 이런 모세가 바라본 이 모세오경의 이런 어떤 저주, 이런 진노, 절망, 반대로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오는 가운데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어요? 이 저주가 끊기는 게 이루어져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건 이제 끊기고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을 쭉 함축해가지고 와서 마침내 예수께서 그 모든 걸 완성하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주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주들은 예언이 없어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불교를 창시한 그 사람에게는 제자들 통하여서 그것이 경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후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 석가모니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예언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와 다른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언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알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언과 점을 혼동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언이나 하나님의 계시라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고 장래에 되어져야 할 일을, 그 작정될 일을 이미 선언한 거예요. 태전부터.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령을 따라 남의 운수를 알아보는 점괘로서 보통 우리는 이를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자꾸 혼동하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신령하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더니 예언도 해. 이런 말 딱 나오면 예언해? 정말이야?
우리 애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걔 학교 갈 수 있을까? 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지금 예언한다는 말 딱 나오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젊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지금 점쟁이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 내가 이번에 당선됩니까 하고 점집가 찾아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장로예요. 안수 집사래요. 근데 점 보러 가요. 예언한다고 하는 생각이 점하고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본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화 있을진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의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나 그 사람 좋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한 귀감이 호감 갖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듯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여호와의 보낸 자가 결코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즉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더냐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운수가 어떤지 한번 점쳐보지 않은 식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목사를 찾아가 예언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운동되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성령운동 일어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 예언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하겠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봐 달라 하는 거, 이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점하면서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 혼동하는 이런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목사도 그렇고 그걸 물어보러 돌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언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언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언하면 그냥 뭔가 미래에 대한 거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점치면은 다 알아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타락이냐는 거예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미혹될까? 알지 못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알아야 돼요. 점은 알아맞히는 것이 맞지만 예언은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 선언? 예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오늘날 이루어지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은 해도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작정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우주적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의도이기에 영원한 설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는 예언을 알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이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성취되고 있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확 나타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감정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면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막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감정이 내가 기분 나쁘면 땅을 곤두박치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언을 중시하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의지하며 오늘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는 타락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시키로 작정된 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왜? 이미 태초 이전에 불신자는 죽을 거야. 이는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는 오늘날 갑자기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뭘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대로 내가 복종을 순종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대로 열심 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이 앞서면 뜨거울 때에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보기에는 다들 볼 때 와 저렇게 열심히 내네, 와 저렇게 뜨겁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이미 말씀을 줬고 그 말씀대로 따라 복종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알 건데 너는 말씀과 상관없이 네 감정의 뜨거움을 가지고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 소원대로 네 열심대로 지금 네가 자아도취하며 너한테 빠져있다라고 성경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오늘날도 복종하며 그 뜻에 연합할 지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겠다는 것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받는 순간 내 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날 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겠노라는 의식을 갖는 게 세례요. 또 바프티스마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예언대로 나는 살겠노라는 다짐을 그런 굳은 결심을 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당신 세례교회냐? 그러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한 자가 된 게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있다면 너는 참 신앙생활 연합하여 잘하는 것이지만 만약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요, 교사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사는 과거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며 성취된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가 이렇게 된 일이 과거에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확인한다.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멘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역장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과거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말씀과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성취됨을 가르치는 게 바로 교사예요. 또 교회는 누가 있다고요? 교사 말고 선지자가 있다죠. 이 선지자는 누굴까? 네,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자는 예언자 중에 성격을 좀 띠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교사이지만 설교자는 예언자와 같다. 왜 그럴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깨닫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성경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는 어떤 보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누가 얘기할까? 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상 받을 거는 아직 하늘에 가서 받을 거니까. 저주 받을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평안에 살자라. 이런 미래적인 걸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보응에 대하여 당신은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크게 어려움 당할 겁니다. 11조 띄어먹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떤 심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왜 자꾸 그런 설교만 하냐고 목회자를 향하여서 질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얘기했어요. 말라기서 3장에.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도적질한다 하고 성경은 11조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회자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언자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가 듣기 싫어한다고, 성도가 싫어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그것을 입을 꼭 다물고 저들이 좋아하는, 저들이 듣기 기뻐하는 말을 골라서 해야 될 게 목회자이냐 설교자이냐, 아니면 저들이 내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겠느냐. 지금 힘들어도 과부의 두랩돈 내는 것처럼 헌신하는 교인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지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무슨 헌금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남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목회자는 격려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당신은 그 헌금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언자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마지막 날 당신 상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칭찬받는 걸 땅에서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에서 영광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말을 아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멘토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 안 해. 왜? 미래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아서 영광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영광 안 받으면 그 행한 일들이 다 하늘에서 영광으로 받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적인 성격을 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큰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한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자들이 있다면 왜 소망을 갖게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예언자적인 말씀이 나올 때 바로잡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불순종이 정지가 될 것이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의 그런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져갈 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만 교회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잘라야 돼요. 세상 욕심, 세상 어떤 자랑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참 힘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되면 이걸 찌질러 놓으려니까, 이걸 잘라 놓으려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싫은 소리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상받을과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새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한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대로 복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고, 우리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순종과
뜻을 몰라도 복종하면서까지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언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가 자살한 거나 타살당한 거나 형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 아버지 뜻대로 예언된 대로 의해서 성취하셔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우리 더 큰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것이 내 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정말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 땅에 선언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복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박지현 청년, 반주는 박은치 청년, 기도와 봉독은 이재익 청년, 방송은 차종민 청년이 담당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1시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알려드리고 방송위원도 변동이 필요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아니에요? 네. 뭐가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 주셔야 바꿔드리는 게 가능해요. 네. 이재익 청년 특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재익 청년 기도 안 하시면 뭐 찬양하셔도 좋아요. 네. 뭐지?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밤새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예언함을 나타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도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